크리스천 자기돌봄 박종신 지음 성경암송학교 출간. 오늘은 크리스천 자기돌봄의 프롤로그를 소개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익숙한 조언이다.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다. 삶이 언제 가장 불행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될 때이다. 그럼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돌보며 자신을 가장 먼저 배려할 때이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고 배려하는 일일 것이다.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는 5대 바보가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보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용돈을 타 쓰는 사람이다. 둘째 바보는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다 주고 용돈을 다 쓰는 사람이다. 셋째 바보는 돈 아까워서 재산을 쓰지 못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넷째 바보는 자식들의 아우성에 줄 거 다 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다. 다섯째 바보는 자식들이 놀러와서 편하게 자고 가라고 방 여러 칸으로 넓혀가는 사람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기 돌봄을 외면했기에 바보로 불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모두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자식도 중요하고 부인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자기 돌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쌍한 바보이다. 크리스천도 예가 아닐 것이다. 자기 돌봄이란 무엇인가? 자기 돌봄이란 말은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의 용어로서 우리 각자 자신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말하며 흔히 내가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어떤 삶을 살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체성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인생을 다룬 책들은 대부분 자기계발서였다. 알다시피 자기계발은 성공한 삶이라는 특정한 삶을 전제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통해 이러한 삶에 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기계발에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성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돌봄이란 자기 실천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작품과 같다. 성공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러기에 구체적 상황에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인 것이다. 자기 돌봄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흔히 돌봄은 그 대상, 타인이든 자신이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이라 여긴다. 따라서 자기 돌봄 역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자기 동정이나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일을 과장하여 타인의 동정이나 연민을 얻으려는 자기 연민 정도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돌봄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돌봄이 무엇인가? 특정한 대상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다. 그러니 진정한 돌봄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보살피는 것은 상대와 그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돌봄인 것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운동을 강권하는 건 역시 돌봄이다. 더위에 지신 아이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는 것이 돌봄인 것처럼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빼앗는 건 역시 돌봄이다. 지치고 탈진한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에게 진리를 통해 자유와 힘을 얻게 하는 건 역시 돌봄이다. 이처럼 진정한 돌봄은 때로 불친절이나 다그침 혹은 강압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자기 돌봄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마냥 자신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다. 자기 돌봄은 친절함이나 상냥함 같은 정신적인 태도라기보다 훨씬 행동적인 형식, 응용적이고 규칙화된 경계 행위에 가깝다. 쉽게 말해 자기 돌봄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매일 무술이나 운동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행동적이고 규칙적인 수행의 이미지에 가깝다. 자신의 문제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기 돌봄이 아니다. 항상 무기력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기 돌봄이 아니다. 왜 자기 돌봄을 해야 하는가? 자기 돌봄은 때때로 자신을 불친절하게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그렇다고 자기 돌봄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학대하려는 태도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은 진정으로 자기를 긍정하며 돕고 보살피는 태도에 가깝다. 매일 붓글씨를 수련해 일가를 이루는 서예가처럼 혹은 매일 신체를 단련해 일가를 이루는 격투기 선수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크리스천처럼 자신의 삶 안에서 때로는 엄격하게 고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가 바로 자기 돌봄이다. 이러한 수행을 자기 실천이라고 한다. 자기 돌봄에 이르기 위해선 부단한 자기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자기 실천의 과정에서 이르게 되는 자기 돌봄의 결론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되기이다. 결국 실천은 자기 본래 상태의 회복,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즉, 자기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 한 번도 되어 본 적이 없는 자기 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돌봄은 진정한 나로 회복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훈육, 가정, 학교, 사회, 언론 포함, 교회에 의해 특정한 자아, 왜곡된 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자아를 진정한 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가 아니다. 그 자아 안에는 언제나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훈육된 자아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의 지속적인 훈육으로 인해 내면화된 악습과 의존성으로 진정한 나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현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난다. 기존, 차분한, 다혈질적인, 원만한, 계산적인 나를 진정한 나라고 믿는 것은 훈육된 자아가 따리를 틀고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왜곡된 나를 버려야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동안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언론 포함 교회로부터 받았던 훈육들이 진정 옳고 완전한 것이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사회와 동료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교육들이 과연 진리였고 완전한 것들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부분 불완전했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폐쇄성과 보성을 주장하게 했고 지나친 의존성으로 인해 자율성과 자기 정체성을 저하하고 형성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인 양극화된 교육으로 인해 좌우로 갈라지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하여 좌우와 우가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게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잘못된 훈육 또는 교육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자기 실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야 한다. 자기 실천은 분명 불편하며 낯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실천 중 하나이다. 자기 실천을 통해야만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가해진 훈육으로 인해 결코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기 발견과 자기 연단을 통해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돌봄이다. 이렇게 자기 실천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자기 돌봄이라고 한다.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자기 돌봄이 없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평생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크리스천에게 자기 돌봄이란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자기 돌봄을 통해 자기의 삶을 문제 삼고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왜곡된 나를 벗어버리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자기 실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진리 안에서의 자기 실천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세번역.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실천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명령임에도 크리스천 자기 실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며 헌금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나라고 믿는 자아가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으로 형성된 왜곡된 나에 머물러 있는 결과이다. 단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교회 생활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왜곡된 나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Train yourself.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한다. 즉,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라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실제적이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속하고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 복음과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던져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신을 연단하라이다. 영어로 train yourself. 앞으로 설명할 자기 실천을 말한다. 앞으로 펼쳐질 28개의 주제는 잘못되고 지속적인 훈육으로 인해 내면화된 악습과 의존성 때문에 진정한 나를 끊임없이 왜곡하게 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train yourself가 될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는 자기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 있는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을 넘어서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실천은 분명 불편하고 낯설고 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실천 중 하나이다. 자기 실천을 통해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 가해진 훈육으로 인해 결코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특정한 훈육을 통해 속박되어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기 돌봄을 주장한다. 물론 크리스천 자기 돌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 자기 돌봄을 마치 자기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에 자기 돌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성경 어디에 자기 돌봄에 대한 가르침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돌봄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기 돌봄을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가 삼중 축복으로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이전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을 기원하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삼중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적 돌봄을 의미한다. 범사가 잘되는 것은 정신적 돌봄을 의미한다. 강건함은 육체적 돌봄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이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이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 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단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형제이며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진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 중에 하나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를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로 밝히고 있다. 이 말씀에서 유다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유다는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지키라 하면서 영적인 자기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영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의 구실로 삼아 음행과 방탕을 일삼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는 힘을 잃고 자정 능력마저 잃고 있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개개인이 영적인 자기 돌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혼란할 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개개인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즉 영적인 자기 돌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듯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자기 돌봄의 삶이 필요하다. 결국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기 돌봄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한가? 문제는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신앙생활의 형식화,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 고난에 대한 대처 부족, 교회 공동체 내의 갈등과 문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등 훈육된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크리스천이 되면 일반인, 비크리스천 지칭들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게 산다는 일반인들조차도 요즘 세상 살기가 참으로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는데 크리스천이 되면 사회나 직장생활은 기본이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교회 내에서 관계된 목회자, 성도들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2배, 3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 지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크리스천의 삶은 절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잘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보고서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기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는 반면에 자기 실천, train yourself를 통한 자기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 영적, 정신적, 육체적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는 성도들의 자기 돌봄을 외면한 결과들이다.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사례.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가정은 서울로 직장 발령이 나자 큰 고민에 빠졌다. 담임 목사님이 매주 KTX를 타고
부산에 있는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반 동안 주일 새벽이면 온 가족이 KTX를 타고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성도의 본이 된다고 칭찬했지만 1년 반이 지나는 사이 가족 구성원들은 지치고 탈진 상태에다가 경제적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설명하는 일부 요소들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히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성경이 말씀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면서 자유도 쉼을 잃어버린 불행한 삶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이다.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구원, 믿음, 예배, 기도, 성령, 교회 생활과 같은 영적인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자아실현과 성장, 취미와 여가 활동, 유머 등 이러한 삶의 키워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크리스천들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는 이유로 자기 부인을 당연시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나 주장해 왔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선택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고행이나 불행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닌 선택과 헌신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뜻은 본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욕망이나 편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개인의 선택과 헌신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에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지 결코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고생만 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향한 노선을 정하라는 의미이지 자신을 불행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 펼쳐질 28개의 주제에 집중하라. 이제 크리스천들은 의무적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 실천을 통해 자기를 돌봐야 한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게 된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유로 나마저 나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이 세상의 누구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이란 인생의 비상상태를 맞이할 때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다. 비행기 사고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를 우선 나부터 써야 한다. 먼저 나를 돌보고 나를 살린 후에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의 원리이다. 익사자를 살리는 방법. 매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호수가 있다. 익사자를 구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로 계속 죽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조건 물로 뛰어들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같이 빠져 죽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살릴 만한 수영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Train yourself를 해야 한다. 그들을 살리고도 남을 수영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자기 돌봄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 돌봄은 중요한 결과를 얻게 한다. 앞으로 펼쳐질 28개의 주제를 통해 크리스천 자기 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기 바란다. 크리스천 자기 돌봄 연구소장 박종신 목사.